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의 훈련입니다. 오늘은 낙심과 낙심에 더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낙심과 염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낙심거리, 염려거리는 다 다를지라도 낙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는 낙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자꾸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스틴 목사님은 제자들이 언급한 모든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그들이 추론한 내용은 틀렸습니다. 영적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추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언급한 사건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사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여부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낙심에 빠진 것을 정당화시키려 하듯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사실임을 강조하여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일이 사실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판단했을 때 낙심에 빠질 듯 하더라도 낙심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기준, 생각 등 자신의 어떤 것들 가운데 자신이 갇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내가 만든 무언가로부터 갇혀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에서 진리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틴 목사님은 제자들이 언급한 모든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그들이 추론한 내용은 틀렸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하는 속량의 의미와 그들이 가진 기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달랐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고,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속량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친 것은 제자들의 기준과 생각, 기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 즉 사실들이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기준과 희망, 기대 안에서
왜곡되어 있었고 현실에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은 사건과 상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기대 아래서 그리고 세상의 방식의 틀 안에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 진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염려, 절망 가운데로 자꾸 몰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낙심의 원인,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낙심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기준과 기대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방식 안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에서 오류를 만드는 현상의 결과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에서 낙심은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정욕이 채워져도 낙심이 올 수 있고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도 낙심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낙심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짐의 유무와 상관없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낙심은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은 내 가치, 내 생각, 내 기대, 세상의 방식 안에 갇혀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처한 상황이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훈련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와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느끼고 처한 사실,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것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느끼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사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낙심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기준,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맞춰져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응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며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상황과 환경, 이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 생각,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가치, 기준으로 상황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렇게 첫째도 둘째도 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상황과 환경,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상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즉 몸이 힘들 수밖에 없고 기분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보려 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려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힘들고 기분이 다운될 때 우리는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긴 보는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생각을 합리화하며 강화해 나가곤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응답만을 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최모성 선생님의 표현처럼 지진과 천둥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구하곤 합니다. 즉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이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낙심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의 훈련입니다. 낙심에 왜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가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이기 때문인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또는 어떤 사실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 기준, 내 생각,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느냐 아니냐는 상황과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느냐 아니냐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몰고 갔던 현실의 상황과 사건들이 어느덧 진리가 되어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이 낙심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 낙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빠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만 쫓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염려되는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과 염려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